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오늘 인사를 좀 특이하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쳐다보면서 한번 밝은 미소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말하지 말고 밝은 미소로 때로는 말하지 않고 우리의 그러한 표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마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던져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 안 하고 그냥 미소만 딱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말 안 해서? 그러면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됐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참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증인인데 참 증인입니다. 정말 그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참 증인,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제목을 봤더니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내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혈기,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먼저 우리 오늘부터 조금 더 성경에 가까이 밀착해서 말씀을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이 좀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겁니다.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않았고요. 증인이 되리라 해서 증인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누가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지향점을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분부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는 거, 예수 믿게 만드는 거,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애들 잘 키워서 뭐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산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산다면 분명한 거, 목표점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전하는 증인된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결국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선교와 전도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나도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한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도 벌써 6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여생,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고 나로 인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명령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그랬죠? 화려한 천국에 가기까지 지금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을 살면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부탁. 화목이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싸우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화목해 하라고 하는 직책이에요. 우리에게 이 직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책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의 목표점, 성경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증인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오늘 공부할 부분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 되리라, 이런 모습을 가지면 우리도 증인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증인인데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해서 성령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증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우리도 증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성령 받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누가는 나누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만큼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해서 이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 받음에 대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내주하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1장 4절에서 7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이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어떠한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선교적, 전도적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 일 할 때 중요한 것, 지금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되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일 하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 한번 잠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기다리라고 그러지요. 즉 증인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증인되려면 성령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음에 대해서 5절에서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해서 성령을 이야기하다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음에 대해서 성령 세례로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령 세례의 표현이 곧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 세례가 성령의 내주하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웬만하면 다 세례 받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씻어낸다 해서 죄 씻음의 의미, 그것도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지요. 또 하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 즉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리플레이스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 그러면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 할례가 이스라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인 것처럼 내가 세례 받았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세례 받았다 그러면 나는 외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외적인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예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밥티조, 그래서 이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에다가 침례한다라는 뜻이에요. 물에다가 푹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이 죽은 거예요. 나의 생각이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침례,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 세례라고 한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 그러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복음 전한다 그 뜻만은 아닙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은 묻혀서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증인된 삶이라니까요. 묻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내주하심,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혈기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적인 판단 이런 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보고 주님의 뜻에 이끌려서 아니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일에 참 증인이 되고 주의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장로의 직분이든 안수집사의 직분이든 목사의 직분이든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일은요 반드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특별히 우리 이제 사도행전 좀 강해적 의미에서 사도행전 4장, 5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성경을 넘겨보세요. 앞으로 성경 교회 예배 드릴 때요, 꼭 성경책 가져오시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도 안 가져오시고, 가지고 오시다가 사람들 만나면 숨어가지고, 어디 가냐니까 여기 간대. 맞아요. 성경책 딱 들고, 택시 탈 때 성경책 딱 들고 타세요. 휴대폰으로 성경책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아유, 목사님만 해도 옛날 사람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나도 해봤어. 노예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휴대폰으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영 은혜가 안 돼. 영 재수 없, 아니 그냥 재수는 아니고 영 안 돼.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성경책 넘기면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연필로 좀 쓰시도 하고 그렇게 성경책. 우리 교회 그렇게 합시다 좀.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앞으로 성경 봉독 할 때 저 자리에서 전부 다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 자리에 앉게요. 지금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만 거.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반드시 주의 일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죽게 되고 남편 죽은 지 3시간 만에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헌금하고 저주받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헌금 훔쳤기 때문에? 헌금 뚱쳐서?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내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가 성령을 속였냐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나니아는 헌금을 할 때 바나바를 보고 야, 나 헌금하면 내 체면이 좀 살아날 것 같아. 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것 같아. 아, 그래도 내 체면에 이만큼 나도 돈이 있는데 이런 정도는 헌금해야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좀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영웅 심리 때문에 헌금했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은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형성과 함께 그 교회의 강력한 경고가 뭡니까? 주의 일 할 때 헌금이든 뭐든지 간에 주의 일 할 때 반드시 내 뜻, 내 생각, 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헌금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부흥 강사 오셔가지고 어떠다 갑자기 설교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막 갖다 헌금 작정해가지고 작정 헌금만 한 것은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작정한 거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거 하나님께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함부로 서원하고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요. 여기 사도행전 6장에서도 그랬습니다. 6장 3절에서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그 일을 주의 일을 맡긴다라는 거죠. 주의 일 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지혜잖아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앞으로 주의 일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주의 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반드시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반드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열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주의 일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래. 난 열정적으로 나는 뭐 할 거야. 내가 이 일 할 거야. 교회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도 걱정하세요. 제가 볼 땐 쟤 또 시작이다. 하나님 전사한테 야, 쟤 좀 가서 좀 말려. 쟤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또 일 저질러.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았지만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일 저지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 따라서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거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앞으로 증인된 삶이든 선교의 삶이든 전도의 삶이든 주의 일이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너는 죽고 성령이 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일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한번 사도행전 13장으로 여러분이 넘겨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으로 좀 뛰어나갑니다. 여기에서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그로 인해서 확장된다라는 거, 이거 공부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오늘 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저자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우리 한번 성경을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죠. 자,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13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봐요. 자, 여러분이 성경 13장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13장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이제 우리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이 13장 1절을 우리가 왜 누가가 기록했고 여기서 통해서 누가가 웅변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장 1절을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이 앞에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거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19절입니다. 자, 이제 화면에 떴어요. 이제 좀 집중해서 방송실에서 좀 빨리 띄워주세요. 11장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자, 이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겁니다. 그때라는 겁니다. AD 35년이에요. 자, 이때가 언제? AD 35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년 지났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하는 소리, 엄청난 피투성이 모습을 통해서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 앞에 앞장서서 죽였던 사울이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 그때 무너져 버려요. 이미 예수님 현현된 모습을 보기 이전에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야? 아니 죽으면서까지 용서할 수 있다? 아, 이거 대단하네. 예수가 과연 누군가? 라고 고민하다가 AD 35년에 스데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게 돼요. 눈물로써 회심하고, 아,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군요. 자, 스데반이 그때 일어난 AD 35년에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그 핍박이 무서워서 말이 그렇지 돌에 맞아 죽는다.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요? 안디옥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엄청난 핍박 때문에 안디옥까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신앙 가지고 있다가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1절의 안디옥 교회, 이때는 언제냐면 AD 45년이에요. 10년이 흐른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엄청난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이방 땅 안디옥까지 갔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쯤 되는지 여러분이 좌표를 좀 보면 아, 이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흩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도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빨간 걸로 동글동글 할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보였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랬죠? 2014년
5월 14일 날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 대사관도 옮기고 지금 실제적인 수도는 텔라비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수도.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AD 33년에 복음이 시작됐고 AD 35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사람이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두로와 시돈 넘어가서 다메섹, 그 다음에 위에 가면 안디옥.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는 480km예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10km요? 뭐 10 그런 것 같아요. 480km 엄청난 거리죠. 거기가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막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는 무슨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알 수 있는 모습이 없었어요. 단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의 신학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학적인 색깔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13장 앞에 11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3장이 AD 45년이라고 그랬죠. 1년 전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서 1년 동안 바울과 함께 교육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런대로 이제는 신학적인 교육도 받게 되고 바나바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가서 교육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자,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정도 흩어져 있는 지역의 땅이다. 거기까지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자, 1년 이제 흩어져서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교사인지는 기록해 있지 않지만 선지자와 교사를 세울 만큼 안디옥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 혼자 못하면 부목사님들 이렇게 세우듯이 아마 선지자와 교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교사를 세우면서 그 인물의 내용의 프로필을 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칼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마나엔, 사울 해서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은 헬라식 표기 방식을 따라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표기 방식이 아니고 헬라식 표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헬라식 표기 방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헬라식 표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히브리인들의 표기 방식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것을 기록할 때 순서를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의 직함이 뭔지, 직위가 뭔지 순서대로 기록해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식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 뭐 장관 이렇게 쓸 때 장관 먼저 쓰고 차관 먼저 쓰고 대통령 중간에 쓰고 그런 거 아니죠? 순서대로 쓰잖아. 안 그래요? 그렇죠? 순서대로 쓰는 거. 이게 우리 방식이고 히브리 방식이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보세요. 북한. 그거 이번에 시진핑이 딱 왔을 때도 막 그거 쓰는 것 자리도 서열이 있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총수령이시고 조선 우리 당과 인민과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 딱 쓰고 그다음에 김여정 동지 막 순서가 딱 있어. 갑자기 북한 말하니까 좀 그러는데 서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히브리인들은 그 서열이 직함 위주로 혹은 나이 위주로.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펑션, 기능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직임이 뭐냐, 역할이 뭐냐, 역할의 중요성과 기여도에 의해서 기록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 하냐면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 누가가 순서대로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서열을 통해서 바나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없으면 못 살아요. 되지를 않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누구예요? 시몬. 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그러면 니게르가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색깔이 얼굴이 피부가 좀 까만 사람을 니그로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니그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막 시골에서 햇빛에 얼굴 타고 그러고 뭐 그냥 밑퉁도 안 입고 위퉁 러닝사수 하나 사면 그거 1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누런코 왔다 갔다 하고 얼굴 시커하고 가뜩이나 좀 필리핀 같이 생겨가지고 저보고는 애들이 니그로라고 그런 적이 있어. 그놈 나쁜 놈이 아주 니그로라고 나고. 근데 니게르라고 하는 본문에서요 일부러 누가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 니게르는 피부색이 검다라는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비아나 이집트 남부 쪽에 혹은 리비아 이집트 동부 쪽에 거기 흑인들이 유대 이스라엘 땅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흑인이라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인데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식 표기예요. 이것은 아직 지우지 마시고요. 글자 지우지 마시고 시몬은 유대식 표기입니다. 이 유대식 표기라는 건 그래서 이 니그로라고 하는 시몬 이걸 듣고 여러분은 뭘 느껴야 되냐면 어떻게 흑인이 유대인의 이름을 쓸까? 그래서 흑인이었는데 유대 지역으로 건너와서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습성에 의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래서 니그로라고 하는 시몬은 흑인이었는데 유대 땅으로 와서 시몬이라는 유대의 명을 가지고 즉 유대교와 기독교는 틀립니다. 유대교의 사람으로 개종했던 사람. 그런데 흩어져 있다가 안디옥 지역에 있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다시 개종한 거예요. 여러 번 개종했지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누구인가라는 거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예요. 이 사람은 라틴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태리 계통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인데 거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왕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에돔 족속이거든요. 유대 족속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일 큰 형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애가 보통 7, 8, 9, 14명까지 우리 동네에 14명까지 나눠. 한 사람이 그랬지. 두 사람이 그래. 두 부인이 아니고 한 부인이 14명까지 나와요. 그래서 둘 죽고 그 집이 동만이네 집이야. 그 동만이네 밑에 동생이 동춘이, 그 다음에 동림이, 삼매 이렇게 쭉 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알아듣고요. 그런데 제일 큰 형하고 제일 막내 동생 나이 차이가 제일 큰 형이 결혼해서 아기 낳는 그 아들보다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런 일 많았어요. 그것을 젖동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왕족이에요. 이 사람은 에돔 족속으로서 왕족인데 헤롯의 제일 막내 동생 그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왕족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및 사울이다.
그러면 우리말 여기서 밑이 무슨 뜻이에요? 밑 사울이라. 헬라어 원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주시면 이게 그 뜻이구나 이랬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밑 사울이다. 우리말에 제가 조금 깊지 못해서 그러는지 이게 밑 사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가 아니고 지금 미시로 번역해 미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밑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이것은 가로 밖에 있는 사람. 서열을 쭉 기록해요. 바나바,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밑 사울이에요. 사울은 원래는 이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죽였는데 엄청난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기독교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AD 35년에 회심해서 떠돌아다니다가 다소에서 1년 전에 다소에 있는데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는 미심쩍어 하는 거예요. 저 이중간첩 아니야. 저 사람이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인데 이쪽도 좀 보고 얘기해.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인데 이쪽 본 사이에 엄청나게 졸고 있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인데 교회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은 못 믿어. 사울 저거 아직 못 믿어. 저거 이상한데 해서 가로 밖에 그래서 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이거 완전히 가로 밖에 있는 사람 그냥 바나바가 데려왔으니까 올려준 거예요. 그게 사울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구성이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떨어진 곳에 저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 제가 프로필을 설명한 거는 바로 2절과 3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까지 있었는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서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를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또 성경 봅시다. 주를 섬겨 무슨 뜻이에요?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겼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자,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면 제가 헬라어 원어를 여러분께 띄워주시면 레이트로 군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이트로 군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제 톤이라고 하는 거, 어미 변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네이트로 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의전을 갖춰서 상대를 높여드린다고 하는, 즉, 그때 당시에 황제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네이트로 군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북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시진핑이 북한에 가니까, 그냥, 아주 대단한 의전을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김정은이가 막 기다리고 있다가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왜 머리를 저렇게 꺾는지 모르겠어요. 쫙 있는 이런데 의전을 갖춰서 높여드리는 그러한 근데 네이트로 군툰이라는 것이 황제를 향한 예를 다하는 모습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식, 다시 말해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교정해 보십시오.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툭하면 예배 빠지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요 목숨 바쳐야 돼요.
정 졸리면 우리 교회는 오셔도 이 의자가 10cm 정도 높아갖고 졸기 딱 좋습니다. 오셔서 조는 안이 있더라도 예배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 이방 땅에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을 듣고 나도 복음에 소외된 곳에 우리 안디옥 교회도 복음에 소외된 곳에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게 주를 섬겨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선교에 대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나도 선교해야지 우리도 선교해야지 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십시오. 13장 2절에 주를 섬겨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2절에 금식할 때에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금식. 그러면 또 금식하면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이 또 틀려요. 우리가 금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얻어야 될 것을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 밥도 안 먹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의미가 금식으로 많이 와닿아 있잖아요. 그러나 저 본문에서 사용된 금식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의 의미 밥 안 먹고 내가 때 써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 이거 이루지 않을 때까지는 마치 정치인들이 이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경에서 금식의 의미는 뭡니까? 금식,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 음식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선교하시라고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이것은 온전히 내 뜻,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 선교해. 내가 이제 은혜 받았어. 나 이제 선교해야 돼. 나 말리지 마. 나 이제 갈 거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뜻이 아닌 내가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생각 이거 다 접어두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그거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게 금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주를 예배 중에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고 내 뜻, 내 혈기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려놨더니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바로 말하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등장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센텐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불러 씻기는 일.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씻기는 그 일. 누가 씻기는 거예요? 아니, 글자 보고 기억자도 모르네 그 뜻이잖아. 누가 씻긴 거예요? 성령이
내가 시키는 일,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내가 계획한 그 일, 내가 시키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내가 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시키는 일 해, 이거예요. 나 바라보고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는 주의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앞으로 교회를, 주품교회, 세계를 품는 교회. 그렇죠?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막 나 열정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환상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너무 날뛰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서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을 때, 저도 이제 부교역자로 좀 있고 이제 이랬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뭐 또 이제 세월이 20년 흘렀으니까 뭐 저기인데, 그분은 그때 한참 우리 대통령 중에 이 세상을 정화시켜 버리겠다 해가지고 삼청교육대를 만든 분이 계세요. 거기 갔다 오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 거의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은 동생하고 싸우다가 동생이 면도칼로 여기 이렇게 긁어가지고 칼자국이 이렇게 나버렸어.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 집은 진검승부 하는 거예요. 집에서 싸울 때도. 가짜로 아니야. 그냥 긁으면 긁고 젖으면 젖고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싸우다가 칼로 젖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성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는 가능한 조심해야 되잖아요. 얼굴 상처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수술을 그냥 대충 동네 저기 야매로 했는지 뭔지 그냥 대충 꼬매놓은 거예요. 가죽 지갑 꼬매놓지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나와요. 그 인상에 가죽 지갑까지 있으니 이게 제대로 얼굴만 보면 겁이 먹어. 안 먹을 수가 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았어요. 교회에서 은혜, 삼성교육대 갔다 온 다음에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저 교사하겠습니다. 교사. 근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교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안 한다고, 안 하면 또 이게 또 삼성교육대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긴 하라 해가지고 교사를 시켰어요. 그 대신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뭐 아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를 시키는데 규율부장을 시켰어요. 애들 막 떠들잖아요. 애들 떠들, 그때, 지금은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조용해요. 얼마나 애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한가 했더니 핸드폰 갖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막 떠들잖아요.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그분이 규율부장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애들 떠들면 일단 데리고 와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앞에 딱 앉혀만 놓으면 그냥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교사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자기 목사로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왜 목은 깔고 그래? 그랬더니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랬더니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목사? 뭐 사도 바울이 신학교 다녔습니까? 그리고 목사 됐다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도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다 유사품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거기서 다 갈려져 나간 거예요. 다 이단 다 이단은 아니지만, 그냥 하여튼, 이게 날라다. 그래가지고, 그 총회가 몇 명이나 되니까 한 5명이 총회래. 안수는 어떻게 해서 수도꼭지 그냥 틀어서 물 틀었어. 열정은 있어도, 마음은 있어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가 열정이 있다고, 열심이 있다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멀쩡하게 직장 생활해. 이제 60 다 됐어요. 직장 생활 이제 다 저기 하는데,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데, 뭐 돈도 좀 벌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친구하고 같이 중국을 갔다 온 거야. 중국, 연길 쪽에 갔다 와가지고, 중국 갔다 오니까, 뭐, 그 백두산 있는 쪽에도 가고, 뭐, 중국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변해버렸어. 어떻게 하냐면, 조선족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있잖아요. 지금 공산주의에 얼마나 이 핍박이 심합니까? 그 지하에 진짜 방 안에서 숨어갖고 몇 명이서 그냥 쪽 성경 가지고 돌려보면서 예배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냥 감동받아 예배 드리는 모습에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기간이 끝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목사님, 저 선교사 하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당황하고, 아니 지금 직장 생활 하다가 어떻게 아니에요. 지금 직장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거,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 좀 했냐. 의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선교야. 그래서 중국어는 할 줄 아느냐? 화장실이 어디야? 물어봤더니 어따 똥샤? 이래가지고. 야, 액센트만 중국어라고 중국어냐? 이제. 아니, 언어 공부에도 10년은 걸려야 되는데, 무슨 선교사 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언어 공부도 안 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냥. 언어 공부 안 해도요, 나는 가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때서? 내가 가서 설교한대, 지가 설교한다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배운 걸로 가서 설교하겠대. 그래가지고, 가겠다는 사람 못 말리잖아요. 느닷없이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못 말려요. 갔다가, 실제로, 북한에서 왔다 갔다 해갖고 걸려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네, 뭐네, 해간데, 어떻게 힘들게 해가지고, 다시,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어.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선교는 내 생각, 내 열정, 앞으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여기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듣고 깨닫고 금식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주의 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바나바는 누구고 사울은 누굽니까? 제가 설명했지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둥이라니까요. 서열 1위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기능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바나바가 빠지면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의 인간적 입장에서는 바나바를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시키는 일이야. 아무리 네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하면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버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안디옥 교회에서 인간적인 생각, 자기 욕심, 안디옥 교회에서 이 목사님 없으면 안 돼. 그래도 보내라. 예, 보내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게 선교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옛날에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설교도 잘하셔가지고 나이가 70이 돼서 은퇴를 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70이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퇴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 막 교인들이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이 교회 이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미루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또 70세가 딱 됐거든. 그것도 잘한 거예요. 65세로 낮추는 게 차라리 낫지, 좀 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영성 있는 사람 빨리빨리 장착시켜서 나이 들면 감도 떨어지잖아.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저도 이제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70대니까 막 사람들이 막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진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어떡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안 계시면 교회 망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단을 바꿔버렸어. 영원토록 목회할 수 있는 교단으로. 교회 일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바나바 없으면 안디옥 교회 큰일 날 줄 알았지요. 그래요. 그 사람들의 표현처럼 바나바 없으면 안디옥 교회 망할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성령이 지시하시면 아멘. 이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누구를 세우라?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사울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누구예요? 그 앞절에 보니까 사울 누굽니까?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핫바리, 이거 있으나 마나 의심스러워. 그렇죠? 사울을 따로 세우래. 바나바는 없어서는 안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거 아니야. 그래도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울은 어떤 사람? 이거 선교사 가면 제대로 할 것 같아? 이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이해가 안 가도, 이 사람 못할 것 같아도 성령이 지시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사울 세우잖아요. 사울을 세워서 보내잖아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앞으로 주의 일 할 때요, 철저하게 주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해하지만은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아주 증명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 1884년 미국 사람입니다. 1970년까지 사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 증명사진이 왜냐면 미국 우표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등재된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필리핀에서 선교, 민다나오에서 선교하다가 도저히 일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프랭크 루박의 기도 편지라는 영성 일기, 기도,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조력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조력자. 우리는요, 주의 일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 아멘. 정말 우리가 주의 일 잘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령 세례 받읍시다. 나는 죽읍시다. 내 생각, 내 혈기 다 내려놓으세요. 싫어도, 없어서는 안 돼도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 도저히 못할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 이게 주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